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이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 4장 앞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목요 기도회 때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로새 전체의 말씀은 이단들과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초신자들이 많았었는데 그들의 어떤 분열과 세력화로 인하여서 에바브라가 고심을 하게 됐고 또 바울이 또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낸 것이 그래서 이 골로새서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이지만 이 내용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였죠? 교회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내용이죠. 서로 자기가 옳다 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진정한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때 또 우리가 그 머리로부터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몸이 되어서 마땅한 일들을 행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개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라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 사랑으로 또 용서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여자들아, 남자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것이 이어서 또 그 개개인이 가정을 넘어서서 삶의 터전, 이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그러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그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던 그 관계 속까지 이렇게 말씀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말씀을 마치고 자신의 동역자들과 여기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랑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서로 문안하라.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이에요. 바울이 그동안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사역하였던 동역자들,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를 소개시켜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파워가 있고 이러한 위로가 있고 이러한 사랑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바울은 감옥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편지를 쓴다는 것이. 근데 그 편지를 넘어서서 바울과 함께 했던 진정한
다 떨어져 있어도 각 자기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참 귀한 말씀이 이 골로새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골로새서를 한번 좀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교회와 가정, 기업 안에서의 관계와 태도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 4장으로 넘어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실천적인 권면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권면이었고 4장 5절에서 6절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목요일 말씀처럼 감사함과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말씀처럼 또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라는 기도 요청의 말씀처럼 우리도 기도로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님처럼 사역의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지고 마지막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스토커라는 말이 맞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회방하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만 봐도 참 너무나 그들의 치졸하고 또 아주 그 치밀한 방해 공작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들이지만 그렇게 고난을 돌파할 때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가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한 10명, 10여 명 정도 등장을 하지요. 이 자리에도 한 10여 명 정도 이상의 분들이 계신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엄선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맞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분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한 명만 보고서 말씀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에 대해서 알고 또 들었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뭘 잘못했겠지라고 그렇게 오판할 수 있어요. 지레 짐작할 수가 있죠. 이때 두기고가 바울을 변론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것은 오해다라고 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두기고가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다가 그가 어떤 핍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야라고 말하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잘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참 편협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요. 자기가 마음속에 어떤 자기 삶의 기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건 이럴 것이야 라고 예단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한쪽으로 미리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기고와 같이 위로자가 되려면요 적어도요 그 사람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말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울산 가족 여러분 서로에게 특별히 우리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자녀의 말부터 잘 들어주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목회자의 말, 목원들의 말, 목자와 목녀의 말들을 잘 들으셔서 그분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물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셔야 되겠지만 삶의 이야기들은 정말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어쩌다가 저런 말까지 하게 됐을까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리고 대변해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위로의 동역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경청과 위로의 사람들 다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두기고가 처음 했던 일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경청해주고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의 상황을 오해하지 않도록 가서 알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기고의 얘기를 바울이 먼저 꺼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기고는 말씀을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위로해주는 사람은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고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알고 또 그 사역의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구하는데 정말 그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고 곁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될 때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다 보면은 원칙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듣기 싫은 소리죠. 그 사람 입장에서. 하지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불편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하고요. 그 사람이 그 약점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면 이제 이 사내 아이가 참 침대를 벗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랬나 싶은데 그 마음을 올라오는 감정을 참고 많이 피곤하지 일어나라 밥 먹자 학교 가자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여기까지 그냥 잡아서 확 일으키고 싶은데 이불을 확 뺏고 싶은데 불을 켜고 창문을 확 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격려해주는 모습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결국 이렇게 반복이 되어질 때 제 마음속에 뭔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하고 또 이 아이에게 부드럽게 다가가고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희 아들 얘기인데 예성이가 저한테 잘 다가오질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작은 뭘 고쳐주려고 노력하기보다 격려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학교 일찍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격려해주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누가 지적하기보다 조금 그런 실수가 있군요. 다음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격려했을 때 힘이 나듯이 특히 이제 가까운 관계였을 때 정말 격려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한번 책임진 일은 변덕스럽지 않게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벌써 3년째가 돼가죠. 그런데도 한결같이 그 나라로 돌아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편안한 이 고국에서의 삶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야성이 무너질까봐 계속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더욱 선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께서 주신 사명 앞에 신실한 자를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라고 우리들을 말씀하시고요. 또 규칙을 잘 지키는 운동선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정말 사계절 동안 수고하는 그 농부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다 성실함과 신실함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농부가, 그러한 선수가 또 그러한 군인이 먼저 결과를 얻게 되고 곡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먼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빠른 응답을 원하십니까?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한 함께하는 삶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픈 이들을, 또 연약한 이들을, 바울처럼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함께하는 삶이겠죠. 여러분의 목자와 목녀분들께서는 특히 목원들에게, 또 목원들께서도 서로들에게 그런 사랑을 목자 목녀에게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에게 이러한 두기고가 있었듯이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중직자들께,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에게도 이러한 든든한 동역자요, 위로자요, 신실한 성도들이 되셔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의 어떤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말미에 죽이고 말고도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등등 여러 골로새 교회의 여러 동역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연결시켜서 온 세상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아름답게 뻗어나게 하셨듯이 진정한 사명자는요, 나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소개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권사님, 지금 이 성도님이 되게 힘든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권사님밖에 없어요. 가셔서 꼭 한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해주세요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 얼마나 위로가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게 단지 연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능력이 기대가 됩니다. 소망 있는 교회는요,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일보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 훨씬 많은 교회, 지적하는 사람보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 훨씬 많은 교회가, 또 그런 분들과 신실한 공동체가 연결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는 정말 신실한 교회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겸손과 헌신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으로 더욱 흩어진 교회를 세우는 견고한 어떤 그 믿음을 가진 바울과 같이, 또 그를 돕고 위로하며 사명을 감당하였던 두기고와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예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사명자들을 권면하고 소개하면서 서신을 마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겸손한 중심으로, 또 헌신하는 자세로, 그 몸에 배인 것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과 같이 우리들 또한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주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 리더들을 위로하고 리더들을 격려하며 변호하고 사랑하며, 또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옆에 서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월상 예배가 있지요. 6월 한 달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들 나오셔서 주 앞에 믿음으로 한 달의 시작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성도 가정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가량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깊게 임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을 차곡차곡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욱더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코로나 동안 못하다가 처음 하는 수련회 성경학교 아니겠습니까? 많은 지체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보내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기고처럼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닌 격려하고 변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또한 사랑이 넘치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동역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고 도울지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